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참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번 주만 해도 약 10,000명 정도씩 우리나라에서 매일 이제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 몇 명인지 찾아보지 않으시죠, 별로. 그만큼 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미루어두었던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부산도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순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우리 노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참 새로운 시작과 또 부흥을 향한 그런 열망들을 함께 잘 전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구조상 교회가 잘 되려면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남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남전도 연합회 헌신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남성분들, 그리고 뒤에 남은 여성분들 모두 이 묵은 땅을 잘 기경해서 하나님의 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귀하게 결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를 밭갈고 그 죄의 열매들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만큼 기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요만큼의 결과물을 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묵은 땅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농사적인 의미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 변화를 거부하는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는 굉장히 존재론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어떤 모임이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즉 제때 제대로 변화하고 개혁하고 갈아엎지 않으면 어느 기관이든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탑 10 기업들,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60년대 말에 제일 잘 나가던 기업 중에 지금도 잘 나가는 기업은 몇 개 없습니다. 7개밖에 없습니다. 100개 중에 7개 남아 있어요. 그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5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업들이 지금 세계 1,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이거 1980년대만 해도 생각지도 않았던 기업들의 이름들이죠.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든 어느 교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가운데서 적절하게 자기의 묵은 땅들을 갈아엎고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쇠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둑 용어이긴 하지만 대마불사 이런 거 있죠. 대마는 죽지 않는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대마도 죽습니다. 큰 기업도, 대단히 잘 나가던 국가도 지금 저 끝에 떨어져 있는 그런 국가들, 그런 기업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를 읽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개혁하고 그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회 문제, 기업의 문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참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건 확정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이제 교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성장하겠죠. 일부는 성장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열심을 냈던 분들은 한 분 한 분 졸업하고 계십니다. 한 20년 지나서 많이들 졸업하고 나시면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이 부족하고 없다라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이 엄혹한 환경 가운데 몸을 바꾸어 가면서 본질을 지키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적 딜레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목회해야 될 대상들은 이제 연령이 높아져 갑니다.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예, 참 젊어 보이시죠? 예, 지금 젊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옛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젊은 시절에 제 나이 때 노회나 총회나 활동하시는 분들 제 나이 때에 다 하셨거든요. 이제는 꿈도 못 꿉니다. 그만큼 평균적으로 연령이 높아졌죠. 목회적 관심, 필요, 그쪽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20년 동안 그 사역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없어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적 딜레마죠. 지금 필요가 많은 분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미래를 위해서 또 개척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에 투자하는 일들, 이 딜레마가 목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될지, 우리 모임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며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연구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때처럼 나 때는 하면서 이야기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이것을 촉발시켰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지나왔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급속하게 바뀌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릴 생각도 하지 않았을 분들이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여기 오기보다는 오늘 오른쪽 다리도 찌푸둥하고 한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하고 앉아 있는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모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본질을 잘 지켜가고 전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사회가 변하니까 교회도 모양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 시대를 보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랑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당시에 호세아 시대는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부자들이 많아지고 농업이든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여러 면에서 호세아 시대는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 한편으로는 그 부가 특정한 계층에게 집중되고
불공평이 많아지게 되고 땅을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서 소작농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좋은 세월이다라고 번영 신학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물질의 번영,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돈이 많으니까 예배도 적당히 잘 드립니다. 우리가 9절서부터 읽었지만 사실 10장 8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제단을 잘 쌓아서, 우리로 치면 예배당도 멋지게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가서는 또 착취하고 불공평한 사회 구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물질주의로 가득한, 그러나 밖으로 보기에는 먹고 살기 좋아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먹고 살기 괜찮다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큰일 난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씨를 뿌리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묵은 땅이란 말은 원래는 괜찮았던 땅인데 그냥 묵혀두고, 그래서 이게 길가밭처럼 딱딱해진 그런, 그래서 자라는 것이라고는 잡초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버려진 땅,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땅입니다. 비가 와도 이슬이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기만, 이 묵은 땅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순환이 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옆에 사람도 따라옵니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복지부동하면서 묵은 땅으로 한 사람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그 부정의식이 옆에까지 전염되게 되어 있죠. 이게 신앙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니 이 묵은 땅은 기경하지 못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땅들까지 다 소용없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왔던 그 대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호세아 시대로 치자면 거의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절의 죄악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서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예전의 그 죄악 가운데, 예전의 그 딱딱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확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본성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습관을 바꾸는 거 어렵고요.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 정말 변할까? 이런 의문이 가끔 듭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만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죄악된 습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나에게 맞으면 받고 아니면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선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묵은 땅으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럭저럭 살아갈 뿐입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는 합니다. 가끔씩 은혜는 받습니다. 신자의 삶을 그런 모양은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10년, 20년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사회 가서도 그럭저럭 타협하면서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확 뒤집어 엎어야 거기에 씨도 뿌릴 수 있고 열매 맺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남전도 연합회가 이제 2년 반 만에 새로 시작하는 자리 아닙니까?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작점에 있어서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홍보도 하면서 헌신 예배 드리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이제 노예사나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곳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면서 교회들이 다 같이 지금까지 묵혀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변화하고 갈아엎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까? 생활 습관, 그것도 변화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혁되어야 될 것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좀 식어져 버린 것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하던 대로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직분이라고 받았는데 빠지면 또 목사님이 물어보겠지, 혼내시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시간은 때우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관심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9절서부터 15절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한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발 그렇게 좀 묵은 땅을 기경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핑계할 거 많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성경 공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러 다니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물러놓았던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4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과 죄악들 그 위에 여전히 머물러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좀 제발 갈아엎어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경하고 나서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12절 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 의를 심고 인에 자비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의와 긍휼, 자비의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가 그러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요구할 때 이건 공평하지 않아, 이건 불공평해, 이건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잣대는 자기에게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변화하는 마음의 첫 출발, 핵심 출발은 말씀의 잣대를 자기에게 갖다 대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고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뀌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당신 왜 이래?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너 의롭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막 말씀하시고 정작 엄격하게 갖다 대야 될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누구든지 내 상황이 되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변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 인애, 헤세드라는 말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근본적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정죄하는 법들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으로 공의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첫째는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제일 잘 쓰는 전략이 내일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면 합니다. 기도하면 감옥 보내잖아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 좋은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 다이어트 못하는 비결입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10kg를 뺐잖아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건 내일부터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고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할 일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좋지만 내일 해도 돼, 하루만 있다가 해, 기도, 새벽 기도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면 되지, 성경 오늘 마음이 이렇게 분주해서 읽는다고 들어오겠어? 내일 아침에 기도하고 딱 시작해. 그렇게 계속해서 내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그 순간이 우리가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찾는다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물건 찾듯이 그냥 찾아보고 여보 이거 어디 있었지? 이런 정도의 찾음이 아닙니다. 찾고 또 찾는다.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지금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 이 땅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고 또 찾을 때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때가 지금이다. 지금 못 찾으면 끝이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우리가 기경해서 얻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를, 공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까지 주님,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이 열망 버려두지 않고 가지고 갑니다. 그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마음의 땅을 기경할 때 의, 긍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기경합시다. 갈아엎읍시다. 확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거기에 그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 남전도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